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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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소망 되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정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우리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답네. 주님의 사랑, 당신이 그 사랑, 이 세상보다 강하고 소중한 사랑. 비록 연약함도 있지만 비록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 마음 모아 한 곳만 바라며 온전히 주가 보이신 그 길을 갑니다.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 바라는 온 힘 온 열정 다하여 주의 품 안기길 소망하며 꿈을 꾸며 주님만 바라네. 비록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손종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육과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과연 헌신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 그러면 헌신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헌신인가라고 봤을 때 뭐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헌신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얘기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죠? 뭐 굉장히 흔하게 하는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조금 배우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레벨레이션입니다. 그 말은 이제 커튼을 이렇게 쳐놨다가 그 커튼을 이렇게 벗겨내면 그 커튼 뒤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커튼을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커튼을 벗기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인간이 그 커튼을 이렇게 벗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커튼을 벗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 주실 때만 인간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알아내고 어떤 뭐 확실한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분명하고 확실하고 목표가 정해져 있고 또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로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 뜻은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간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고 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결핍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인간이 예측하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지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러한 지식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느닷없이 갑자기, 그러나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봤을 때 헌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목표를 채우는 그러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내 욕망에서 벗어나고 나의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서 나게 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다윗의 한 생애를 통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상 16장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이 불순종함에 따라서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들이 쭉 나왔지만 하나님은 예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질문을 합니다. 또 다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이새가 얘기합니다. 하나가 말째가 있긴 있는데 그 아이는 수준이 미달입니다. 퀄리파이드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뭔가 보여드리기에는 굉장히 민망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형들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결핍도 많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착합니다.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건장하고 잘생긴 뭔가 인간의 능력으로 충만한 다윗의 형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목동이지만 형들에 비해서 결핍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런 결핍이 많은 다윗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바로 왕위로 등극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좋은 시절이 다윗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다윗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4절부터 보면 다윗은 그 후에 바로 하는 일이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자신이 왕의 후계로 낙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또 왕이 있으면 왕을 제거를 합니다. 난을 일으킨다든지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달랐던 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결코 자기 자신의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적어도 다윗 자신의 어떤 힘으로, 다윗이 갖고 있는 권위로 사울을 이렇게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비록 지금 하나님이 패하신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그 권위를 인간의 방법으로 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노력을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다윗에게 임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서 자격을 인정받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전투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자신의 왕의 권위를 한층 더 앞서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다윗은 객관적으로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 전쟁의 백전용사인 골리앗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상대가 안 되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다윗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만류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잘한 것이 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냥 여러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사람들의 어떤 거절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자신 있다고 말한 이유가 34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도망가지 않고 그들하고 한판 붙었고 그들을 물리쳤는데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목동의 일을 임하면서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37절입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이 35절, 6절 다음에 37절에 붙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밑에 이제 자막이 나갈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코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한 성실한 목자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이렇게 갇혀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건 뭐를 표현합니까? 다윗의 무능함을 표현하는 거죠. 약함을 표현하는 거죠. 다윗의 결핍된 존재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잘 됐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는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주장의 방점은 내가 열심히 했다 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헌신의 방향이고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얘기하는데, 어떤 동네에 아빠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아빠와 아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아빠와 아들이 살 집을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만들 때 아빠와 아들이 있으면 누가 집을 만드는 데 더 많이 일을 합니까? 아빠가 하죠. 어린 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집을 다 만들어 놓고 어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가서 저 대문 앞에 이렇게 문패를 하나 달아, 스티커를 하나 달아. 그럼 우리 집이 완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얘기하기를, 아빠, 내가 이 집을 다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다 만든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해주시고 모든 것들 이끄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노력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내가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떤 전략을 사용합니까?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물매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이 도구들은 사실은 자신의 생존의 도구죠. 그죠? 생존의 도구. 이 곰하고 또 사자하고 싸울 때 썼던 생존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돼.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나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이 또 헌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과연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한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헌신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다가오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과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